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왜 다음에는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북조 시대에 중국의 양나라에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장승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락사에서 벽에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용의 그림을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살아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눈을 안 그리느냐? 눈을 그리면 용이 금방 날아간다. 거기 주지승이 의심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눈에 점을 찍어라. 그래서 눈을 그리는 그 순간 용이 살아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림 화자, 용용자, 점점자, 눈종자, 정자, 이래서 눈동자에 점을 찍으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활용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어서 완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활용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쩌면 부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맥이 빠졌습니다. 상실감이 왔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자기 업을 찾아 생업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인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사무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안식일 전날, 아마 안식일이 시작되는 밤 6시 정도까지 장례가 끝났을 텐데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날이 바로 6월절인데 6월절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눈물로 하루를 지내고 그날 밤도 잠 못 이루고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들고
그러나 고민이 됐습니다. 걱정되고 근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연약하고 무덤은 아는 대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큰 돌로 바위로 무덤 문을 막아놓고 누가 건드릴까봐 빌라도에 인을 쳐서 인쳐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시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감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으로 말미암은 감격적인 반응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여인들이 가졌던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근심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지고 다름질할세.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누가 문을 열어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갔는데 웬일이요?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들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체험했을 때 생기는 심리현상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두려움이며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함께 이 기쁨을 공존할 수 있는 감정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선 초자연적인 기쁨, 전율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후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었던 거죠.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차례를 따라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해 나는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해보죠.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한 줌의 죄가 되고 맙니다. 한무죄를 아시죠? 숭노반의 이슬이라고 하는 거 압니까? 큰 동으로 넓은 마치 소뚜껑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슬을 받아서 그걸 마셨습니다. 오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참이슬이 나왔습니다. 웃는 사람은 조금 이상해. 참이슬이 뭔지는 아셨는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진시 황제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삼신산으로 500명의 선남선녀, 동남도녀들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그럴듯한 과학적인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뇌세포와 뇌의 구조가 잘 보존되면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이 멈춘다고 해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같이 해서 미국의 서멈이라고 하는 장의사는 7천만 원만 주면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런가 하면 엘코 생명 연장사업단에서는 1억 3천 정도만 주면 그걸 잘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가 나이가 들어서 온 피를 젊음의 피로 다 바꿨습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쓸데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발버둥 쳐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의 해결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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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한국 신자들은 참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집에서나 길에서나 그래도 조금씩 웃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심각해집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를 봐도 알아. 그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여지체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선교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한국의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맞았다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면 그러면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기뻐하십시다. 시작. 좀 기뻐하십시다. 그런데도 엄숙하게 그러고 앉아있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말하세요. 부활을 안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야 됩니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9절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아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아멘. 갈릴리로 달려가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사실은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사람들은 보통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예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는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임재 가운데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고 큰 능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함께 예배 갔습니다. 주일날 우리 같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예배는 어땠니?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쭉 돌아가다가 아이의 순서가 왔습니다. 아이 차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가서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셨으면 참 좋을 걸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감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좋은 찬양을 듣고 그것이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하라. 아멘. 천사가 여인에게 말한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고 그러기 전에 달려가기 시작했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셔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알리고 싶습니다.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암이 정복되는 큰 정말 특별한 약이 있다면 그거를 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나병 환자들이 있다가 야, 어떻게 하냐.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저 적진에 한번 가볼까? 아니, 들어가서 적이라고 해서 잡혀서 죽을진지, 여기서 앉아다 죽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건 없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적진으로 가보자.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은 산적해 있는 거예요. 한참 먹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우리만 먹고 배 터지면 저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죄가 되지 않겠느냐? 큰 죄를 벌을 받을 거다. 빨리 가서 알리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자기가 샘물어서 갈증을 채우고, 그리고 가서 여기 샘물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정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두려움과 큰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의 임재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시민전쟁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급박한 일이 생겨서 후퇴하면서 자기의 지휘도를 놓고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민하다가 자기 진중에 있는 정말 날렵하고 용감한 링이라고 하는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쯤 가면 있을 테니 그걸 가져오너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칼을 가지고 오는 중에 불행하게도 총탄에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코넬 대령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철철 흘리는 눈물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하여 저도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대학을 세웁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고든 코넬 대학이 그래서 생긴 대학입니다. 잠시 후에는 템플 대학을 세워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한 소년의 죽음이, 아니 한 소년의 부활신앙이 한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두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 앞에 임재를 느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